진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때 성경 예언 가운데 이 세상은 어느 지점에 와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이치를 가장 분명하게 알려주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계시록 13장은 세 부류의 짐승들이 삼중연합해서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폐지시키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세 부류의 짐승들을 통해서 과거의 배도의 역사와 현재의 배도 역사, 그리고 미래의 배도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악의 역사를 주도하는 둘째 짐승이 계시록 13장 15절에 짐승의 우상을 왜 무엇 때문에 그리고 언제 만들 것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와 사단 간의 선악 간의 전쟁에서 그 짐승의 우상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짐승의 우상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계시록 13장의 삼중연합 세력에 대해서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내가 봄에 개울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삼중연합 세력을 바로 알면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 재림을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도 참으로 엄숙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굴속의 계획을 바르게 한다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심히 엄숙함을 느낄 것입니다. 먼저 재림 전에 둘째 짐승에 의해 만들어질 이 짐승의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4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 앞에서 엄청난 이적과 권세를 행사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짐승이 어떤 짐승이길래 이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이적을 행사하고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려고 한 이 짐승 어떤 짐승일까요? 짐승의 우상을 알려면 먼저 첫 번째 짐승부터 알고 그 다음 두 번째 짐승을 알면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알려면 다니엘서와 연결해서 연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서로 상호간에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짐승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복합 짐승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찬란한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뿔이 10개이고 머리는 7이라 있습니다. 그 뿔에는 각각 왕관이 하나씩 씌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계시록 13장 2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팔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다양한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표범과 같았고 발은 곰의 발과 같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이 같은 짐승은 나라 또는 왕을 상징하는 것을 다니엘서에 해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7절입니다.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다. 다니엘 7장의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말은 고대 시대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던 지금의 유럽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물은 많은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17장 15절 음녀의 안주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니엘 7장을 근거로 짐승들이 올라온 순서로 보시면 첫째 짐승은 독수리 날개에 달린 이 사자입니다. 바벨을 상징합니다. 둘째 짐승 곰은 메데파사를 상징합니다. 세 번째 표범은
세 번째 표범은 헬라 그리스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올라온 10불가지 무서운 짐승은 이 로마를 상징한 것입니다. 이 나라들의 악의 정신과 특성들을 그대로 물려받은 짐승이 작은 뿔 교황권입니다. 다니엘 7장 8절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즉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에 있어 큰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의 눈과 큰 말을 하는 작은 뿔이 있는 짐승이 곧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온 천주 교황권입니다. 먼저 난 세 개의 뿔을 뿌리까지 뽑았던 것은 해두리 반달 동고트라는 아리안주 세력을 제압하고 교황권이 확립된 시기란 뜻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뿔이 10개이고 머리가 7이라는 것은 다니엘 7장의 바벨론을 상징한 사자와 메데파사를 상징한 공과 헬라를 상징한 머리 4개 달린 표범과 넷째 짐승인 로마를 상징한 무서운 짐승의 머리까지 총 합해서 7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뿔이 10개라는 것은 유럽의 10나라들이 분열된 후에 작은 뿔 교황권이 등장한 시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이 첫째 짐승의 그 머리에 찬란한 이름들이 있다는 것은 과거 7머리 이방 나라들의 성격과 정체를 알려주면서 모두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특성을 알려준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교황권이 헬라를 상징한 표본과 같다는 것은 헬라의 인본주의 철학 사상과 다신교 문학 사상을 기독교에 접목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메데파사를 상징한 곰의 발 같다는 것은 메데파사의 태양 숭배의 정신으로 첫째 날 일요일 예배를 제정하고 곰처럼 아주 잔인한 특성을 본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상징한 사자의 입 같다고 한 것은 고대 바벨론의 우상 숭배처럼 천주교 내의 마리아 상과 성 베드로의 성당에 수많은 인간의 우상들을 만들어 숭배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1절 바다에서 올라온 이 복합 짐승이 용으로부터 힘과 왕권 큰 건세를 받았다는 말은 용은 본래 사단을 대표하지만 동시에 2차적인 의미는 이게 로마를 상징한 것입니다. 이게 로마 제국으로부터 보좌와 건세를 교황 로마가 계승 이양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다니엘 7장의 4종류의 짐승의 악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유전받은 그 세력이 천주 교황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황권이 그 전에 짐승들의 특성을 물려받아서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그리고 그런 악을 행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짐승들을 상징한 인간 나라의 세력들의 이면에서 활동하는 사단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 7장의 짐승들을 사단이 동원한 것은 한마디로 그 이교 세력들을 내세워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교 로마를 통해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지 못하자 그 대안으로 자신의 교회를 만들어 활동하였는데 그게 천주 교황권이라 이 말입니다. 천주 교황권의 주된 역할은 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교황권 이전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도를 가장 집요하게 핍박할 세력이 이교 로마였습니다. 사단은 세상으로부터 하늘의 빛을 차단하는 일에 열중했지만 결코 졸거나 주무시도 않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특히 사단은 헤롯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위해 이방나라의 피난처를 준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방나라의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예물을 통해 애굽으로 가는 여행과 타향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살 이하의 모든 어린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에 따라 베들레헴의 어린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같은 어린 아이들이 죽은 것을 유대인들의 자업다득이었습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겸손하게 행동했다면 하나님께서 기이하신 방법으로 헤롯 왕의 분노를 그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고 자신들의 유일한 방패이신 성령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난을 당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높이고 다른 이방 민족들은 다 멸시할 것이라는 성경 예언을 이상하게 그릇되게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이방인을 발로 밟으시는 왕으로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그런 그릇된 예언 해석으로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의 증오심을 자극시킨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유대인들의 이런 애곡된 예언 해석을 이용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어린 아이들을 죽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자신도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2살 이하 어린 아이들은 예수 때문에 순교당한 영구로 생명의 부활로 일으킴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니라. 다시 요한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첫째 짐승은 과거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천주교황권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증거했습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말씀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용이 즉 사단의 친위 세력이라 할 수 있는 다신교 로마가 그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종교 로마 교황권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국교로 삼았던 다신교 로마의 세력이 점점 약해짐에 따라서 기원 후 3, 4세기에 이르러서는 로마 제국 전체가 그리스도교 나라로 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원 후 330년에는 로마의 칸스탄틴 황제가 로마 제국 수도를 로마시에서 칸스탄티노플로 옮겼습니다. 그런 용도로 로마시를 중심으로 한 서로마의 정치와 교회의 지리권은 로마 황제 집에서 벗어나게 됐고 로마 교회 감독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로마 교회 세력이 점점 성장하자 여러 세대를 통해서 유럽의 황제와 왕들에게 존경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이 같은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끔 된 기원 후 533년에 로마 황제 주스티니안의 칙령으로 로마의 감독은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고 또한 이 교회의 교정자가 된다는 지명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로마 교회 감독은 법왕이라는 직위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로마의 권세가 법왕 로마에게 넘겨준 용거로 로마 교회는 천주교로 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부터 로마의 천주교회는 국가의 권력과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권세를 법왕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큰 권세를 앞선 로마 교황권은 그리스도 교회의 그 참혹하고 잔인스러운 핍박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학살하였습니다. 이 같은 역사적인 사실은 천주교회의 역사가들도 인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사단 간의 선악 간의 이 대쟁투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이유로 사단은 정치 로마와 종교 로마를 합친 것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기까지 1844년까지 사단과 그리스도 교회와 새로운 국면에서의 선악 간의 전쟁인 것입니다. 첫 번째 전쟁은 하늘에서부터 반역한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와 자비와 조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에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사단의 그런 억지 주장에 대한 반박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자비와 공의가 충족됐음을 완벽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기자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시편 85편 10절입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시편 89편 14절입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지쳐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피조물은 율법을 순종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사단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33년 반 생존하시면서 죄 짓지 않는 모범적 생애를 통해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시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간으로서 솔선수범 입증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단의 주장은 반박된 겁니다. 다음에 영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율법에 대한 사단의 비난은 반박을 당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당신의 사랑의 명백한 증거를 주셨다. 그렇습니다. 피조물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율법의 자비와 공의의 조화를 이해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루시퍼가 하나님께 도전하고 율법에 대하여 공격한 것은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신비한 굴속의 경륜을 모르는 무지한 소치였습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지극히 자신의 좁은 생각대로 하나님의 주신 자유의 의지를 악용하여 고집스럽게 반역의 넓은 길로 나갔던 것입니다. 다음은 사단의 활동 방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의에 모순되지 않는 그런 방법만을 사용할 수 있으셨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는 아청과 허위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짓됨을 입증하려고 힘썼으며 하나님의 정부의 계획을 허위로 대표하였다. 사단은 아담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와 자비가 조화되지 않는다고 흠을 잡은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의 범죄를 용서하시려면 루시퍼 자신과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도 용서해야 한다고 억지 주장을 편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범죄 후에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일 인간 피조물이 자유의 의지를 사단처럼 남용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다면 하나님 당신 자신이 대신 값을 치르고 율법의 공의와 자비를 옹호하신다는 엄청난 사실을 사단 자신이 범죄 후에 알게 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한다면 하나님 자신이 직접 개입하셔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이 온 우주에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최초의 복음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를 여자와 언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언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감춘 실체를 드러내시며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진행하신다는 이 같은 뜻을 알게 된 사단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사단은 이렇게 자신의 무지를 분노로 표시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그러면 하늘과 그 가운데 가는 자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렇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주장과 달리 인간 피조물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과 실제적인 계명 순종한 경건한 삶의 증거를 보고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단이 몰랐던 것은 범죄한 아담을 볼모잡고 아담의 의지를 통제해서 지구의 통치자가 되려겠지만 하늘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으로 인류와 우리 각자 죗값을 치르고 그 피를 참으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씨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또 몰랐던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 자신이 성령으로 들어와 인간을 신의 품성의 영역으로 끌어올리시는 성육신의 오묘를 사단은 전혀 몰랐던 구석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러한 준비를 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과 사단 사이에 일절을 벌일 공정한 싸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구속의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진 것이 온 우주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무지한 죽음을 당하자
사단의 모든 것이 거짓이 탄로나고 죄가 드러나자 온 우주거민들은 하나님의 굴속의 오묘와 사단의 정체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증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그의 통치는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은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그런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더 이상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의 시험은 제한을 받았다.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간에 그는 더 이상 하늘 궁정에서 내려온 천사들을 기다렸다가 그들 앞에 죄로 인해 검고 불결해진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고소할 수 없다. 사단과 하늘 세계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다.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가 구속받고 율법의 조화로움이 나타난 사실로 보아 사단은 살인자는 사실과 사단이 거짓된 그 주장이 온 우주에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사단의 지속적으로 주장한 기만은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와 자비가 조화되지 않는다. 피조물은 율법 순종할 수 없다. 율법은 결함이 있다. 그래서 율법은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주장에 구석의 경륜을 잘 모르는 오늘날 기독교회들이 사단의 기만에 아직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온전한 계명 순종과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가 구속받고 율법의 조화로움이 나타난 사실이 증거된 연고로 사단의 주장은 허위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인류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되었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고 그 은혜의 힘으로 회개하고 계명에 순종할 수가 있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니라. 그러면 아담의 범죄는 용서된 것입니다. 또한 사단이 주장한 율법의 공의와 자비의 조화 문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는 당신의 자비를 손상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도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피조물이 그리스도 의를 힘입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모든 고소가 거짓으로 드러났고 살인자라는 죄까지 우주에 완전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파멸당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사들은 그때에도 대쟁투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깨달지는 못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원칙들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야만 했다. 인류를 위해서라도 사단은 계속 존재해야 했다.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인류도 영광의 왕과 흑암의 왕의 차이점을 알아야만 한다. 인류는 자기가 섬길 자를 선택하여야만 한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천사들은 선악간의 대쟁투를 온전히 다 깨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우리 인류가 선악간의 대쟁투를 그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와 섭리로 사단의 정체가 더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사단의 활동을 더 허락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선악간의 싸움의 국면인 것입니다. 사단이 자신의 생명을 연장한 새로운 기만적인 논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당신의 공의를 파괴시켰고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시켰기 때문에 모든 죄인은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 활동한 것처럼 자신도 활동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법을 만들어서 과연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만든 법에 순종할 것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과연 하늘에서의 나의 자리와 나의 천사들의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는지,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모습을 자신이 직접 시험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와 그리스도의 자비의 피의 효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의 때에 중보자가 없어야 한다는 그런 논리로 사단은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에 증언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단은 또 다른 속임수를 내놓을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공의를 파괴시켰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시켰다고 선언했다. 만일 율법을 변경시키거나 폐기시킬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율법을 폐기하는 것은 범죄를 영원히 지속시키는 것이 될 것이며 이 세상을 사단의 지배하에 두게 될 것이다. 율법은 변함이었으며 인류는 이 교훈에 순종함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확립하신 바로 그 방법을 사단은 율법을 파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이러한 사단의 최후의 기만적인 논리 때문에 하늘에서는 사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으로 상징 표상된 천주교황권을 전면에 등장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자신의 세력인 첫째 짐승인 천주교황권을 내세워 자신의 활동 기간을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게 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찬란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다니엘 7장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계시록 12장 14절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나온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또는 42달 또는 1260일은 다 같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언상의 날짜 계산법은 민수기 14장 34절과 에스겔 4장 6절의 근거로 1일을 1년으로 환산합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에스겔 4장 6절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을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라. 그렇습니다. 1260년의 기산점은 교황권이 확립된 538년부터 1798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교황권을 앞세운 중세 암흑기에 1260년 동안 얼마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설육하고 핍박을 했습니까? 그렇게 신실한 성도들을 박해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해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같은 계명 싸움은 율법 싸움은 종말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요구대로 사단 자신이 만든 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스스로 섬길 자들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844년 이후 네 번째 선악간의 대쟁투인 것입니다. 재림전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기록책을 조사해서 심판을 마감하고 사단과 최후의 일전을 벌일 기드온과 300명 같은 여자의 남은 자손을 사단에게 넘겨주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시험을 허락한다 이 말입니다. 이때가 바로 7장 가운데 중보자가 없는 야곱의 환란의 시간대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인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머리에 섰더라. 사단의 천주 교황권을 통해서 활동했던 1260년 끝나는 시점에 천주 교황권이 프랑스 혁명 시기에 점점 쇠락기를 맞이합니다. 특히 땅에 올라온 이 무적행 짐승이 곧 프랑스 혁명을 상징한 무신론 세력인 것입니다. 무신론 세력의 특징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애굽의 바로처럼 부정하고 소돔처럼 도덕적으로 심히 부패하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타락의 특징입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 같은 프랑스 혁명 때 로마 법왕 건세가 무력하게 됨을 의미할 말씀이 다음의 말씀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이 일은 하나님의 예언적 기간으로 법왕의 지상권이 끝나는 해를 1798년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예언적 확실한 시간이 1798년 2월 10일이 이를 때에 버티아 대장이 거두는 군대가 로마 성으로 들어가 법왕 피우스 6세를 사로잡아서 발렌스 성에 유배시키고 그 다음 해에 법왕 피우스 6세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1260년의 기산점은 교황권이 확립된 538년부터 1798년까지인 것입니다. 이로써 유럽 각국의 재앙들을 벌벌 떨겼던 법왕의 건세가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 함을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라는 이 말씀 이후에 다시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와서 온 땅이 이상히 여길 정도로 첫 번째 짐승 즉 교황권을 다시 따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죽게 된 상처가 다시 나와서 온 땅이 이상할 정도로 교황권을 다시 신봉할 수 있을까요? 그의 머리 상한 이후에 나온 두 번째 짐승으로 인해서 교황권이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사단은 잠시 동안 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인 교황권이 머리가 상한 이후 회복기를 가지고 있는 동안 또 다른 짐승을 땅에서 올라오게 합니다. 사단은 지구 종말까지 율법 폐기 이론을 내세워 그리스도의 계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세력인 계시록 13장의 두 번째 짐승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첫 번째 짐승이 교황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유린하기가 어려우니 첫째 짐승을 도와줄 두 번째 짐승을 양육한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유럽 지역에서 올라왔지만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왔습니다. 땅에서 나왔으니 곧 백성과 나라 없는 곳에서 일어난 나라라는 것입니다. 올라왔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번역하면 식물처럼 자라나서 싹이 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요한은 그 짐승이 새끼 양 같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짐승들은 아주 사나운 맹수들로 살육과 정복으로 그 국가들이 건설됨을 표상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짐승이 새끼 양 같다고 한 이 짐승이 표상하는 나라는 처음에는 온순한 나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용처럼 많은 사나운 짐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새끼 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은 어느 나라일까요? 앞에서 언급한 로마의 법왕권이 프랑스 혁명 때 1798년에 치명상을 당할 때쯤에 일찍이 백성과 나라가 없던 신대륙에서 1776년에 독립선언을 하고 1798년에 헌법을 제정해서 건국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북미 합중국 곧 오늘날 미국인 것입니다. 이 나라가 처음 건국될 때부터 다른 나라의 건국처럼 침략 전쟁이나 무력 사용 없이 양의 새끼와도 같이 평화적인 수단에 의해서 자연 발달로 장성해서 오늘날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교훈과 일치하기에 정의와 자유주의에 의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양 같은 짐승은
오늘날 미국을 상징한 것으로 틀림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 후반부에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새끼양 같은 이 짐승에게 두 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 뿔의 의미는 미국이 정치와 종교 두 권력으로 분리되어서 건국됨을 상징한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이 국가의 건국 이념에는 정치적인 자유와 종교는 법왕 없는 종교 자유로 국민이 왕의 전제적 통치를 받거나 또는 법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신앙을 누리도록 그 나라 헌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헌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국회는 종교를 수립하거나 그 자유 예배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 왕처럼 군림하는 세력이 된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의 북방왕의 순서로 볼 때 다섯 번째로 교황권이 몰락하고 여섯 번째로 하나는 있다는 현재의 북방왕으로 등극한 것이 바로 미국 국가인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0절입니다.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사단은 이렇게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인 교황의 세력이 꺾이자 그 다음 자신의 세력으로 미국을 세워서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미국을 양육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악간의 대쟁투의 관점에서 볼 때 두 번째 짐승이 미국이라는 국가가 무슨 일을 한다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 13장 11절 후반부입니다. 용처럼 말하더라. 용과 같이 말한다 한다는 것은 용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귀 또는 2차적으로는 법왕 로마가 일찍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여 범죄케 하고 핍박한 것처럼 미국이 근본은 새끼양처럼 정치 자유와 종교 자유의 나라로 건국 이념을 세운 온순한 나라였는데 장차 앞으로는 그와 같은 온순한 성질을 버리고 법왕 로마와 같이 성도를 핍박하는 일을 할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법왕권이 행사하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성도들의 핍박의 건세를 앞으로는 미국이 대신해서 성도를 미혹하는 말과 핍박하는 말을 낼 것이란 예언인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을 보면 확실할 수가 있는 증거입니다. 계시록 13장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건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건세를 행한다는 이 말은 미국 건국 전에 건세를 휘둘렀던 교황권의 건세를 미국이 이어서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처음에는 핍박과 압제받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자유의 땅이요 피난처였는데 이제는 과거 법왕 로마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압제했던 것처럼 그 같은 일을 미국이 대신해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악의 역사는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었던 유대교가 감히 메시아를 죽일 것이라는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구약 성경의 예언과 그 실상으로 나타난 역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주 교황권이 과거 1260년 동안 성도를 핍박할 것을 성경 예언과 역사적인 사실로 증거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뿔 가진 짐승이 미국이 처음은 양처럼 온순했지만 후에는 용처럼 포효하여 성도를 핍박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끼양 같은 짐승은 어떤 방법으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다음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과연 이적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미혹의 힘은 미국의 현대 과학의 발달이 미혹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첨단 과학 문명 발달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인간이 특별히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모든 기계와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모든 세상의 시스템의 구조가 첨단 과학기술로 이루어진다면 인간의 삶은 육신적으로 너무나 편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과연 영적으로 인간이 성장할까요? 과연 하나님을 참으로 마음으로 믿어질까요? 선과 악, 진리와 오류, 옳고 그름을 이성적으로 사고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에 관심을 가지고 선악간의 대정규에 성도들이 가담할까요? 모든 것이 황금 물질과 현대 문명 과학기술이라는 미혹의 힘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아니 신자들이 신앙이 자초될 것입니다. 사단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우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예술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우디아 교회가 뜨뜻미지근하다고 참된 증인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것은 미국의 첨단 과학적 발달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비과학적인 강신술로 각양 각종 이적을 행사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런 강신술은 여러 형태로 유행병처럼 일고 있습니다. 마술과 최면술, 심리학, 간상, 족상, 점성술, 다양한 형태로 강신술이 일반인들과 교회 안까지 하나의 유행병처럼 번져 하나의 문화적인 형태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이 공중에 아무런 장치도 없이 떠다니는 것을 목격한다면 여러분 그 같은 사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대부분 속임수이지만 초자연적인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재림 직전에 있을 사건에 대해 예언하시기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하였습니다. 이같이 사람을 미혹하는 이적 곧 강신술, 두 뿔 가진 새끼양 같은 미국에서 가장 현저하게 많이 일어날 것이란 것이 예언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활발하게 미혹하는 영들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첨단 과학기술과 비과학적인 강신술로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을 미혹하여 지배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왜 사단이 이렇게 역사한다고 했습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항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해서 인류를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고 자신이 만든 법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잘못됐다는 것을 온 우주에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은 사단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세력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중세 암흑시대 1260년 동안 사단은 첫째 짐승인 천주 교황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고 그리고 교황권이 1798년 머리 하나가 상한 이후에 둘째 짐승인 미국을 일으켜 지금까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사단의 강한 매개체는 오늘날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뿔 가진 새끼양 같은 짐승 곧 미국이 첫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려고 한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곧 오늘날 21세기에 일어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짐승의 우상이 만들어지게 되면 짐승의 표가 제정이 되고 이후에는 개국 이래 없던 기절초풍할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구속사업은 급속하게 진행되어 재림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의 세 번째로 등장한 세력이 짐승의 우상입니다. 계시록 13장은 천주 교황권과 둘째 짐승인 이교 강신술 미국과
그리고 짐승의 우상인 삼중연합 세력 등장하는 예언 장면인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보십시오. 계시록 13장 14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미국은 장차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 곧 법왕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 것이니 이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법왕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탄생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과거 초대교회는 복음의 단순함에서 떠나 세상과 이교의 의식과 풍습을 교회 안으로 들어와 혼잡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내의 순수함과 경건이 사라졌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부패졌습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경건의 능력을 회개를 통해서 회복하지 않고 잃어버린 기득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상 권력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동원해서 사람의 양심을 강압적으로 지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정치와 연합을 이루어 그 결과로 국가의 권력을 지배해서 그 권력을 자신들의 목적인 이단 방매를 위해 사용하는 법왕청이 만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동일한 역사가 또 다시 반복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짐승이 이교 로마로부터 건세를 이양받아 활동했던 것처럼 둘째, 짐승인 미국이 오늘날 세계적인 종교 세력인 개신교 단체에게 막강한 건세를 준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첫째 짐승 교황권을 위해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그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고 교회로 하여금 그 자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의 권력을 이용하도록 함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란 것은 자신들의 단체 교리를 사람들에게 강제하기 위해서 국가의 권력의 도움을 받아 생겨날 배교한 개신교들의 조직, 그 단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는 많은 개신교파들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법을 제정하고 미국 국회에 제출해서 미국의 국법으로 세워서 미국 국민들이 신자이거나 불신자이거나 상관없이 거짓 안식일인 일요일을 위협하여 준수하도록 강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다니엘서에 보시면 구라평지의 바벨론 왕이 금신상을 세워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라는 것과 같은 배도의 역사가 마지막 때에도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영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개신교들은 솔선하여 강신술과 손을 잡기 위하여 시면을 넘어 그들의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 교회의 세력과 악수하기 위하여 손을 뻗칠 것이다. 그와 같은 삼중연합의 세력 아래 이 나라는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는 일에 로마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세계적인 배도의 주역은 둘째 짐승인 미국이 죽게 됐다가 나온 자, 즉 법왕을 온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케 하도록 짐승의 우상인 개신교 세력들에게 건세를 주어서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는 법왕의 권위로 제정한 일요일을 하나님의 창조 기념일 제7일 대신 법적 예배로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멸시하는 세계적인 배도인 것입니다. 다음에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가 건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의 계시를 보여주신 겁니다. 짐승의 표를 다른 말로 짐승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의 수 또는 사람의 수 666이라는 숫자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짐승의 표가 이룰 강제 법령이다 라고 성경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 누구 한 사람도 성경을 연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당신께 배우기를 원하는 겸손한 성도에게만 이 놀라운 계시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6이라는 수는 하나만 있어도 유대인들은 그 숫자를 불행의 수로 여겼습니다. 7은 완전수로 8은 승리의 숫자로 여겼습니다. 만일 어떤 수든지 연속적으로 동일하게 반복하면 그것은 영원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66은 영원한 불행을 의미하고 777은 영원하고 온전한 승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래서 666은 사람의 수라 했기 때문에 교회와 특별한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직분의 이름을 종합적으로 연결해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가톨릭 성경 13장 18절입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지각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숫자로 풀이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그 숫자는 666입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성경에도 666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숫자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천주교 성경의 계시록 13장 18절 밑에 666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해놓았습니다. 666은 그의 이름의 숫자적 문자가 이 수를 조성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 최고 권위자의 이름 중 제일 중요한 것으로는 비카리아 수이 헬리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글자 중에 나타난 숫자적인 로마자의 수를 합하면 로마 천주교 법왕을 지칭하는 이름의 수 곧 666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이 칭호는 법왕들도 그렇게 승인했고 그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또 이 법왕의 숫자에서는 고대 이교의 태양신의 수와 동일하다는 것이 상당한 의미 깊은 일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따라 짐승의 수를 세어보았습니다. 온 세상이 법왕과 짐승의 우상을 따르고 그들이 저정한 짐승의 표인 이로이를 지킬 것인가? 하나님의 안식일과 사단의 삼중연합 세력이 만든 이로이는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전 세계 인류를 구별해 놓은 두 큰 기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운명의 분기점이 될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짐승의 표의 예언이 성취되면 이 세상은 그리스도와 사단과 마지막 전쟁으로 돌입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 폐기론 주장은 온 우주 세계에 사단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불신의 정신을 더욱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율법 폐지론에 대한 이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선악간의 싸움의 대리자들은 오늘날 21세기 일어날 삼중연합 세력과 여자의 남은 자손인 14만 4천인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우상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오늘날 여자의 남은 자손의 활발한 셋째 천사 기별을 세상에 경고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활발한 인친 선교 사업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844년부터 시작된 셋째 천사의 인친인 기별에 의해서 14만 4천인 수요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수많은 명목상 재림 신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환란을 중보자 없이 사단의 친위 세력인 삼중연합 세력과 최후의 일전을 펼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14만 4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단도 이 같은 사실을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14만 4천인은 사단의 주장인 하나님의 율법 폐기론에 정면으로 반박을 할 마지막 신앙의 주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주님처럼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온전함에 이른 최후의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다음에 영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고 계시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여지고자 노력해야 한다. 우리 구주께서는 비록 생각으로라도 유혹의 힘에 굴복당하지 않으셨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가 발을 붙일 어떤 곳이 있는지 찾는다. 그러던 중 어떤 잿된 욕망을 품게 되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유혹의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라고 친히 말씀하셨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죄가 전혀 없었다. 그것은 환난의 때에 서게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적은 무리들이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얼마나 분노를 하겠습니까? 이처럼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인 교황권과 둘째 짐승인 미국과 첫째 짐승을 닮은 짐승의 우상인 개신교 세력의 이 삼중연합 세력이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폐지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법 151법을 만들어서 온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1월 법령에 굴복하도록 하는 이 전 세계적인 배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유일한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지구촌에서는 일어날 마지막 대사건인 짐승의 표가 만들어지면 선악간의 6천년 역사가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의 환란 전과 7장 전에 인침받은 14만 4천인은 늦은 비의 권능으로 큰 외침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날 것이고 그때도 세상과 바벨론에 아직도 남아있는 성실한 성도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바벨론에서 나온 성도들은 여자의 나무 무리와 연합해서 늦은 비의 큰 외침을 함께 하게 되고 구속사업은 신속하게 2년 안에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44년 이후 지금까지 그리고 1월 법령이 저정되어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지금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은혜 시간에 세상과 명목상 재림 신도들과 바벨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속히 나오셔야 하는 겁니다. 바벨론이란 것은 진리와 오류가 섞여 있고 죄가 있고 하늘의 진리를 거절한 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 모든 종교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죄들은 공개될 것이다. 국가의 세력으로 교회의 제도를 강요하는 일의 무서운 결과 강신술의 진입, 법안권에 조용하면서도 신속한 발전력이 폭로될 것이다. 이러한 엄숙한 경고로 사람들은 동요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도무지 들어보지 못한 무수한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될 것이다. 그들은 바벨론이 그의 오류와 죄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서 온 진리를 거절함으로 타락한 교회라는 증언을 듣고 놀라게 된다. 이 지구 행성 안에 있는 종교단체 가운데 사단에게 지배당하지 않은 교단과 교파가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이 다 지배당했습니다. 단지 사람들의 관심이 세상의 황금 물질을 맞는 지상주의에 대한 관심과 진리에 대한 무관심과 맹목적으로 교단 교파주의에 매몰이되어 과거 유대교회처럼 선민사상에 빠졌기 때문에 무지 가운데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세상의 바벨론 열거해 드리자면 천주교, 개신교, 재림교, 개혁운동, 교회 등 총체적으로 주님이 문 밖에 있는 뜨뜻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명목상 재림교회와 타락한 오늘날 모든 기독교 단체가 귀신의 초소가 되었고 바벨론이 된 가증스러운 사단의 단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단의 주님이 문 밖에 계시는데 어떻게 주님이 없는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귀신의 초소입니다. 가증한 새들이 모인 바벨론일 뿐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속임당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맹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최후의 경고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 1844년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후에 이 세상의 교회의 상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계시를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하늘에 있는 성소를 떠나 둘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 교회들이 부정하고 가증한 쇠들로 가득 차는 것을 보았다. 나는 교회들이 범죄로 인해 크게 부패한 것을 보았다. 그런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인하고 공헌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공헌과 기도와 건면들을 가증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임을 눈여겨보지 않으신다. 그들은 아무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이기심과 자만과 자부심을 행사한다. 그들은 이 모든 악행들을 종교의 구실 아래서 행하고 있다고 천사가 말했다. 나는 명목상의 교회들의 자만한 상태를 봤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 속에 거하시지 않으신다. 셋째 천사의 놀랍고 두려운 경고가 성취되어야 하며 모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은 악한 천사들의 무리가 온 땅에 퍼져서 교회들을 규합하고 있다. 사단의 부하들은 이러한 종교단체들을 보고 기뻐하는데 이는 그 엄청난 죄악들을 종교라는 가면으로 덮어 씌워 놓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사단이 셀 수 없이 많은 악한 천사들이 온 땅에 퍼져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하나로 묶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적인 삼중연합세력들을 규합했다는 뜻입니다.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정신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을 상징한 바다 모래에 의해 사단이 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 하단부에 용이 바다 모래에 섰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삼중연합 세력을 내세워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피조물이 지킬 수 없으니 법을 바꾸어 자신이 만든 일요일법으로 지구를 통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주의 통치도 하나님의 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대로 통치할 수 없다는 무서운 기만인 것입니다. 온 우주의 거민들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마지막 대쟁투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가 침이 말해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온 우주 앞에서 공언합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사단 간의 대쟁투가 치열하게 우주 천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노라는 기독교란 교파들과 성도들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구원받은 무리는 두 무리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근거로 보시면 허다한 무리와 14만 4천입니다. 허다한 무리는 셋째 천사 기별과 안식일지를 모르고 신실하게 신앙을 하다가 회개한 사람들이 들어갈 구원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14만 4천이는 1844년 이후부터 셋째 천사 기별을 믿고 제7을 비롯해서 모든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고 회개한 성도들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식일을 지키는 교인들 중에서만 14만 4천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이 14만 4천 분에 들어가지 못한 안식일 교인들은 구원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계시를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소에서 그의 사업을 마치기까지 네 천사가 사방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의 사업이 마치는 즉시 마지막 7 재앙이 내리는 것도 함께 보았다. 이 재앙들 때문에 악인들이 의로운 자들에 대하여 분노하였으며 그들은 의로운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내리고 있으므로 그들을 지상에서 없애버린다면 재앙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다. 드디어 성도들을 핍박하고 학살하라는 법령이 공포될 것이며 그로 인해 성도들은 밤낮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이다. 그때 모든 성도들은 심한 영적 범민으로 부르짖게 될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함을 얻게 된다. 과연 14만 4천 명은 승리해서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자, 보십시오. 여기까지 말씀을 보시면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은 장면입니다. 1844년 이후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계명에 순종하고 회개한 성도들이 특별 부활해서 야곱의 환난과 중보자 없는 경험과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수를 이기는 최후의 여자의 남은 자손이란 뜻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려다. 그렇다면 1844년 이후 지금 그리고 짐승의 표에 제정되기까지의 수많은 안식일 교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허다한 무리에 들어갔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허다한 무리는 안식일 진리를 모르고 받은 빚대로 신실하게 신앙을 하다가 회개하고 죽은 자들이 들어갈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에 들지 못한 기존의 안식일 교인들은 모두 구원 탈락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계시의 증언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나는 슬픔으로 통곡하는 다른 한 무리를 보았는데 그들의 옷에는 큰 글자로 그대를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고 쓰였었다. 이들이 어떠한 무리냐고 천사에게 물으니 천사는 이 사람들은 한때 안식일을 지켰으나 후에 포기한 자들이다 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들이 큰 소리로 우리가 당신의 오심을 기다렸고 열심으로 그것을 가르쳤나이다 라는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말하면서 자기들의 옷에 씌어진 글자를 보고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나는 그들이 깊은 샘에서 실컷 마시고 나머지는 발로 덮인 것, 즉 안식일을 짓밟은 것을 보았는데 이것이 그들로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말을 듣게 한 이유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계시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깊은 샘에서 실컷 마시고 나머지는 발로 더럽혔습니다. 깊은 샘이란 것은 오늘날 지성시대의 현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더럽힌 겁니다. 안식일 부분적으로만 순종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명과 말씀의 전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인은 부분적으로 순종한 연고로 그의 애물이 주님께로부터 간합받지 못했습니다. 아벨처럼 전적인 순종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연락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신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니라. 거룩한 안식일에 사사는 말을 하거나 오락을 하거나 영리를 추구하는 일을 하는 데 시간을 쓰인다면 그것은 위의 계시처럼 안식일을 짓밟은 행위고 안식일을 포기한 죄가 되어 결국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을 보였다는 선고를 듣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계시록 13장에 계시된 삼중연합 세력이 짐승의 표를 제정할 것을 알아왔습니다. 과거에 126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첫째 짐승 교황권과 오늘날 둘째 짐승인 미국과 미국의 첫째 짐승을 닮은 짐승의 우상인 배도한 대신교 세력, 이 세 부류의 삼중연합 세력을 통해서 짐승의 표, 즉 이룰 법령을 만들어
온 땅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요일에 경배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용지물 만들겠다는 것이 사단의 최후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그런 최상권을 거절한 유일한 14만 4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지구상에서 사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을 옹호합니다.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율법을 천사들과 인간 피조물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선악간의 대적들을 속히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7장 가운데 있는 야곱의 환난을 통해 14만 4천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승리한 연고 때문에 사단도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과 여자의 남은 무리를 공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이 온 우주 거민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아버지의 율법과 품성을 우리 예수님처럼 옹호하시길 원하신다면, 그리고 예수 믿음과 감사함과 계명을 즐겨 순종한다면 이 구속사업은 오늘날 21세기 시대에 신속하게, 아니 더 빨리 2년 이내에 늦은 비의 권능의 역사로 신속하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